우리는 다 가정이 있어요. 근데 그 가정마다 크게 보면 불행한 가정이 있고 행복한 가정이 있습니다. 새롭게 가정을 꾸미려는 젊은이들도 있지요. 오는 토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도 결혼식이 있어요. 왜 결혼하십니까? 물어보면 모든 자들의 답변은 같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요. 혼자서는 외롭고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가정을 이루면서 행복을 좀 누리려고요. 다 그러지요. 행복이 얼마나 좋은 가치입니까? 근데 행복은 어디서 오죠? 돈이 많아서, 좋은 집, 좋은 차가 있어서 행복이 옵니까? 안 그래요. 아무리 고대왕실 큰 집 안에서도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아니 돈이 생기면 생길수록 걱정, 근심이 있고 엉뚱한 일들이 벌어지는 가정을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자그마한 소유라도, 아니 없더라도 서로 오손도손 이해하고 품어주는 행복한 가정이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 문제없는 가정 아닙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문제가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서로 잘 이해하고 또 그것을 긍정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헤쳐나가는 그러한 아주 좋은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은 불행한 가정, 행복한 가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한 가정이 있어요. 거룩한 가정.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가정에 대한 비전과 소원과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 이것을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로 펼쳐나가시면서 쓰고 있는 중요한 단어가 있으니 거룩이에요. 보세요. 26절 27절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가정에 대한 이야기,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거룩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거룩해야 돼요. 거룩. 이 시대의 가정들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행복이 없는 것이며,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를 주변에, 이 도시에, 이 나라에, 그 시대에 암울함을 가져다 주는 것이에요. 가정들이 거룩한 가정이 될 때 교회도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가정들이 허물어져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거룩함은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다름 아닌 깨끗해야 돼요. 말씀으로 깨끗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계속 깨끗해져야 돼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것이에요. 이 거룩한 가정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영광스러워요. 그 가정에 속한 남편도 영광스럽고 아내도 영광스러워야 돼요. 아니 같이 생활하는데 서로 수치스러워, 서로 부끄러워, 어디 나가서 내 남편 말하기가 부끄러워, 아내 이야기하는 게 너무나도 말이 안 돼요. 이런 가정이 아니라 영광스럽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그 아름다운 찬란함을 드러내고 서로 확인하고 기뻐하는 그 모습이 영광스러운 모습이며 바로 거룩한 가정의 모습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혼의 가치는 거룩이에요. 아직 결혼하신 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세요. 결혼하신 분들도 다시 생각하세요. 내 가정이 지금 행복한지 불행한지 거룩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거룩한 가정은 말씀을 통해서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킬까요? 첫 번째,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혼하는 여성들이 불편해요. 결혼하려고 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불편해요. 복종, 이 단어가 너무 힘들잖아요. 복종하래, 남편에게 복종하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복종하래. 이게 뭔가 불공평한데, 이렇게 생각하는 많은 여성분들이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이 얘기가 나면
평소 설교 때는 안 그러다도 당긋하게 웃으시는 남편들이 많이 계세요. 이야, 오늘 뭔가 좋은 얘기 하시겠다. 전 여러분에게 좋은 얘기, 뭐 싫은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만 말씀드릴 거예요. 성경대로만. 자, 복종하라 그러는데요, 이 복종이란 단어가 네가티브,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이게 뭔가 불공평한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복종이라는 단어를 그 삶에서 쓰셨고 그런 삶을 사셨겠어요? 이 복종은 예수님에게 있었던 삶이라니까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복종은 어려운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소극적으로 마지못해 한 것이 아니에요. 적극적이었어요. 이것은 아주 부정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아주 긍정적인 요소가 있어요. 이 복종의 결과로 하나님 아버지는 기뻐하시고, 이 복종의 결과로 자기 자신도 다시 그 내려놓았던 지혜를 회복하시고, 이 복종의 결과로 수많은 자들이 살게 되었다니까요. 이 복종은요, 너무 귀한 복종, 아름다운 복종이에요. 그런데 오늘 아내들에게 남편을 향해서 복종하라고 하시는데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된 것처럼 너의 머리는 남편이다, 그러니까 복종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머리가 됐다는 게 무엇일까요? 머리로 세워졌던 것이 무엇일까요? 남편이 그 가정에 권위가 있다는 것이에요. 남편에게 책임을 맡겼다는 것이에요. 남편에게 리더십을 주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런 기능을 준 것이에요. 인격이 좋아서요? 아니에요. 이것이 불평등한 것을 보여주나요? 아니에요. 우리 이 미국 사회나 민주 사회는 대통령이든 누구든 다 평등한 것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에게 복종할 일이 있어요. 대통령이 그럼 인격이 높아서요? 아니란 말이죠. 인격이나 그 불평등이 있어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능으로, 역할로 주어졌을 뿐이에요. 머리가 됐다는 것은 그러한 기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군대에도 상관이 있어서 그 질서가 있듯이 회사에도 다 똑같다 그러면 누가 그것을 경영할 것이며 누가 이것을 갖다 이끌어 나갈 것이에요. 누군가 권위 있는 자를 세워주고 그것을 따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인격의 문제도 아닙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차별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다 달라요. 기능도 달라요. 위치도 달라요.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차별은 없는 거예요. 그 속에서 책임을 진 그런 남편에게 복종을 하는 것이에요. 언젠가 큰 어려움이 있었던 가정 부부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 가정의 문제는 여자 때문이에요. 너무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딱 앉더니 남자가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다 제 책임입니다. 전혀 없어. 그 사람 책임은 전혀 없어요. 그 전에도 알고 그때도 알고 지금도 생각해봐도 그 남자에게 있어진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 여자 때문에 빚어진 문제인데도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책임입니다 하면서 얘기를 풀어가는데요, 진짜 남자더라고요. 다. 여러분, 이 복종이라는 것은요, 겉으로는 할 수 있어요. 근데 태도가 복종 아닌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애들도 뭐 시켜보면 알아요. 갖고 와라. 아, 아빠 이거 갖고 왔어요. 이거 맞지요? 이거 참 예쁘다. 좋다. 갖고 오는 애도 이렇게 아주 그냥 기쁘게 갖고 오는 그 복종의 태도가 아름다운 그런 일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태도는 아니에요. 갖고 왔어요. 여기 있어요. 힘들어요. 그냥 직접 갔다 올 걸. 이 겉으로는 복종이고 갖고 왔지만 태도가 복종이 아닌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복종을 할 때 태도가 아닌 사람이 있어요. 그냥 성경이 있다 하니까 합니다. 그래요? 아이고, 알았어요. 복종을 하는데 전혀 태도는 아닌 사람이 있어요. 태도는 전혀 아니야. 그래서 막 애들도 걱정해요. 나중에 엄마 귀에다 대고 얘기해요. 엄마는 불행하지.
남편 아빠가 그렇게 많이 이렇게 시키니까 아빠 이상해. 왜? 엄마 태도 보니까는 기쁨이 없어. 행복이 아니에요. 겉으로만 복종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렇게 억지로 복종하지 말라고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33절 마지막 절에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존경하래. 존경하면 복종이 되는 거예요. 존경하면 태도 자체가 진짜 복종이 되는 거예요. 존경 없이 해봐요. 남편을 없이 여기면서 겉으로만 해보세요. 다 알아요. 자기도 기쁨이 없어. 남편도 그냥 지내는 거예요. 애들 볼 때도 이게 아니에요. 그 친정어머니가 들어도 그랬냐 너희 집이 왜 그러냐, 아이고 그 서방이라고 이렇게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을 존경하세요. 존경하면 그거 복종하는 건요 일도 아니에요. 왜? 너무나도 존경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가정에 좋은 남편이고 아버지였잖아요. 그리고 그는 가정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 당시에도 큰 족장이었고 지금까지도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주 영광스러운 칭호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에 왔는데 오자마자부터 기근이 있으니까 흔들리기 시작했던 그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담대하거나 또 용감한 남편이 아니었어요. 너무 겁쟁이였어요.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럴 수가 있다니까요. 성경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말만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아내를 내어줬어. 뭐 알아서들 하세요. 나만 살면 되지. 세상에 이런 남편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못된 남편이 어디 있냐고요. 이렇게 겁쟁이가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도 약하고 아내에 대해서도 이렇게 신의가 없고 자기만 살겠다고 하고 아내가 어떻게 되든 말든 나 모르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막아줘서 된 것이지 정말 큰일 날 뻔했다니까요. 이 아브라함의 태도는 그래도 불구하고 한 가정의 멋진 아버지요 남편으로,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데는 아내 사라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니니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우리 한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이 거룩한 부녀들, 거룩해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근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남편을 제대로 섬긴다는 거예요. 남편을. 이 아브라함이 괜찮으냐고요? 안 괜찮았다니까요. 믿음이 있었냐고요? 오자마자 가져간 게 그 아브라함이라니까요. 자기 아내가 딱 막 팔아내듯이 이렇게 했던 자리니까요. 그런데도 이 사라는요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면서 잘 존경할 만해서 한 게 아니에요. 존경스럽게 만들어간 것이에요. 잠언 31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이 있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진주보다 더 귀한 것을 얻는 것은 현숙한 여인을 얻는 그 신라예요. 그 남편이에요. 근데 그 여인이 집에 들어가니까 남편이 사는 거예요. 남편이 번쩍번쩍해지는 거예요. 뭐 애들도 잘 되는 거예요. 사업도 잘 되는 거예요. 그 여인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다라고 잠언 31장이 일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인에게 달려있어요. 괜찮은 남자인데요, 괜찮은 남자가 하여튼 이 여자 때문에 망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담이에요. 아담은 원래 좀 괜찮았는데 하와가 어디 가서 막 얘기를 듣고 오더니 슉슉슉 이거
어디 가서 얘기를 왜 듣냐고. 남편하고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거룩한 부녀가 됐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자기하고 짝을 맺어준 그 남편의 얘기를 들어야지. 함께 노래하고 함께 기뻐했던 그 남편의 얘기를 들어야지. 이상한 얘기 듣고 와서 남편에게 그것을 갖다 또 전해주고 그렇게 행하라고 해서 남편 망했잖아요. 거꾸로 이 아브라함같이 이 남편은 이렇게 참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례가 잘 그 상황들을 지혜롭게 정말 잘 대처하고 해서요, 이 남편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어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 아니 더 어려운 상황인데도요, 그 여자가, 그래서 여자를 살림꾼이래. 살리는 거예요. 살림꾼이라는 건 살리는 거예요. 그 여자가 그 가정을 살리고 남편을 살리고, 그래서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이에요. 남편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여인이 있는가 하면 남편 흉보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우리 남편 말이지 되겠어요? 남편 갖다가 막 헐뜯는 거예요. 되겠냐고요. 성경의 원리도 안 되고 그 가정이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한 가정은 그런 가정이 아닙니다. 남편을 갖다가 막 세워서 빛나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어떤 글에 보니까요, 이렇게 해주면 남편이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대요. 성공도 되지만 이렇게 해주면요 더 오래 산다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뭘 하냐면 아침에 남편이 출근할 때 허그해주면서 입 맞춰주면 그 남편이 입 안 맞춰준 그런 남편보다 성공할 확률이 더 많대요. 승진도 잘해야 돼.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내가 따뜻하게 오늘도 이만 잘 다녀오세요 딱 하면 그냥 가서 막 기뻐가지고요 일을 잘한대요. 그래가지고 승진이 잘 된대요. 오래 산대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기억이 오래된 사람들 있잖아요. 내일 아침부터라도 가기 전에 꼭 입 맞춰서 보내주세요. 예, 혹시 부담스러운 사람은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대안을 만들어 주십니다. 잠언 24장 26절,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입맞춤의 효과가 있어요. 뭐 우리가 지금 20년 만에 다시 무슨 뽀뽀는 이렇게 하면서 그냥 말을 잘해주면 돼요. 아주 격려해주면 참 좋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달라지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존경하는 거거든요. 꼭 존경거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존경을 남자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격려가 힘을 주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내일부터는 그렇게 합시다. 격려합시다. 따뜻하게 합시다. 당신이 최고라고 합시다. 여러분, 본문 잘 보세요.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딴 데 가서가 아니에요. 자기 남편에게, 그냥 남편의 모든 남편의 이름 그 사람에게 복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 남편에게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이것이 흔들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기 남편을 세워줘라. 자기 남편을 엉뚱한 얘기 듣고 동창 얘기 듣고 TV 나오는 거 하루 이상한 얘기 듣고 남편하고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같이, 말씀을. 나 때문에 남편이 점점 세워져 나가는 그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이 거룩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아내는 자기 남편을 향해서 복종해야 됩니다. 두 번째, 남편은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야 거룩함이 있고, 이 말씀을 따라야 깨끗함이 있고, 이 말씀을 따라야 바로 아내가, 교회가 주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듯이 영광스러운 아내가 되는 것이에요. 25절부터 보면 남편들아 아내의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의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사랑. 사랑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까? 이런 행동을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한다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랑의 행동일까요? 그 첫 번째,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은 아내를 괴롭히지 않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9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내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폭군 같은 사람이 있어요. 밖에 나가서 비실비실 하다가도 집에만 들어오면 자기가 무슨 왕이나 된 것처럼. 이야, 하여튼 희한한 남편들이 있다니까요. 아내 괴롭히는 게 아주 취미야. 때려요. 어떤 사람은 이 폭력 문제 있잖아요. 이건 말로, 이거 지금 밝혀진 거는 이건 빙상의 일각도 아니에요. 그런데 심각한 것은요, 이 크리스찬 상담에도 그런 상담이 온다는 거예요. 그건 통계나 그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기독교 가정에서도 이 폭력이 있대요. 신체적인 폭력도 있고 언어 폭력, 말도 못하고요. 그래서 밖에서는요, 아니 교회 가서는 거룩거룩 하시는데 막 집에 오면은 이상한 거예요. 거칠게 얘기하고. 그거 안 돼요. 괴롭히면 안 돼요. 내가 너 사랑한다 하면서 괴롭히는 사람 있잖아요. 그건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건 말이 아니에요. 사랑과 괴롭힘 같이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괴롭혔냐고요? 한 번도 안 괴롭혔어요. 언어로 폭력하셨냐고요? 한 번도 안 그랬어요. 그 사랑으로. 두 번째,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은 아내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된 글과 노래가 얼마나 많아요. 시도 많아요. 근데 짧지만 이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만둘 수 있으면 사랑이 아니다. 그만둘 수 없으니 사랑이다. 그만두는 것은 사랑이 아니래요. 끝까지 같이 가야 되는 것이 사랑이래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는 내 남편이라고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셔요. 너는 내 아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문제는 남편 때문에 생긴 게 아니에요. 이 아내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도 끝내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이야기가 이사야 54장에 나옵니다. 5절부터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창조주가 남편이에요. 거룩하신 분이, 온 땅의 주님이 남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시기를 좋아하세요. 근데 살아가는 그 삶에 이 아내가 신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금이 갔잖아요. 그러면서 불구하고 그 남편이 하나님께서 기다리셔 버리지 않는 그 관계로 이끌어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요, 버리지 않아야 되는 것이에요. 버리면 안 돼요. 1936년 1월 달에 영국에서 에드워드 8세라는 사람이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근데 영국 왕 역사상 처음으로 그 왕관을 내려놓은 사람입니다. 1년도 안 돼서 그해 12월 달에 왕관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시겠죠? 왠지 미국의 이혼녀 신푸슨 여인, 그 여인과 왕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여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상처받은 여인을 사랑하게 됐어요. 이 영국의 왕이 이 눈물의 여인을 사랑하게 됐어요. 근데 이 여인을 사랑할 것인가? 왕권을 가질 것인가? 이 영국의 왕은 이혼녀하고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왕권을 버리겠습니다. 나는 이 여인을 사랑하겠습니다. 이 여인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놀라운 이야기. 그래서 이 영국의 왕실의 계보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때부터. 진정한 사랑은 버리잖아요. 그 가운데 갈등의 요소가 있겠죠. 언제나 다 해가 청청한 것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버리지 않았듯이 남편들이요, 아내들을 사랑한다면
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세 번째,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은 아내를 위해 생명을 내놓는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의무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같이 뭘 주었어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것이 명령이에요. 아내를 위해서 죽어야 돼요. 이게 사명이에요. 아내는 고통받고, 아내는 힘들어하고, 아내는 외로워하고, 아내는 그런데 밖에 나가서 막 교회 일을 한다, 뭐 선교한다, 어디 간다. 거기서 아내는 슬퍼하는데, 아내는 괴로운데 막 어디 다니면서 그거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아니에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떤 교회 집사님이 아프셨어요. 심하게 아프시죠. 그러니까는 과감하더라고요. 남편이 안수 집사님이신데요, 직장을 다 그야말로 다 언제 저 직장 또 들어가나 그런 직장이에요. 탁 집어던지고 나와서 그 아내를 수발을 해요. 수발. 그 정성이 있었지만 그 아내는 이제 세상을 떠나 주의 품에 안겼죠. 근데 그 남편의 태도는 감동이었어요. 수개월 동안 그 아내를, 물론 그 이상으로 수발되는 자들이 있어요. 그 이상으로 어떨 땐 지치겠죠. 사람이 2, 3일만 아파도 막 힘들잖아요. 집에서 누워. 근데 기약할 수 없는 그 시간 동안에 묵묵하게 돌보는 그 사랑. 모든 남편들은요, 아내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 것, 이게 진짜 순교고요, 이게 진짜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이 글을 들어보세요.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쉽게 만든다. 예,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요. 사랑은 쉽게 만들어요. 진짜 사랑하면요, 죽음도 그게 어렵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손가락 하나 내놓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글을 아내가 일하는 부엌 앞에 붙이면 어떨까요? My life for my wife. 내 생명은 내 아내를 위한 것입니다 하고 딱 붙여놔요. 그럼 매일매일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예, 매일매일 진짜예요. 이것은 조크가 아니, 진짜예요. 진짜. 이것은 사명이에요. 이것은 조크로 붙여놓는 게 아니라 진짜예요. 나는 당신 위해서 죽을 거야. 난 당신 위해서 죽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 이게 아내예요. 정말 결혼한다면,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 있으십니까? 결혼한다면 복종과 사랑의 이 단어를 꼭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복종 안 하려면 결혼할 필요가 없어요. 혼자 살지 왜? 결혼한다는 것은 남편을 머리로 삼겠다라는 그 언약이에요. 그 약조예요. 결혼한다는 것은 내 아내를 위해서 내가 생명을 바쳐서 죽기까지 이를 사랑하겠다는 그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네 번째,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은 아내를 양육하고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예. 자기 자신을 갖다가 막 남자들이 얼마나 자기를 아껴요. 근데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자기를 위해서 주는 것처럼 특별히 이 양육하고 보호하고. 그래서 내 아내는 나하고 결혼하면요, 5년 지나면 5년 동안 성장이 있어야 돼요. 10년이면 10년 동안 빛이 나야 되는 거예요. 나하고 결혼했는데 처녀 때의 꿈도 다 사라지고, 그 예쁜, 사실 우리는 점점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 주름도 생기고 머리도 희끗해지잖아요. 그게 더 아름다워져야 돼요. 아이고, 옛날에 안 그랬는데 이게 뭐야?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막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것을 기뻐하고 송축하고. 자기는 안 늙어가나요? 다 그 잔주름, 아니 깊이 핀 그런 주름 속에서도 멋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점점 더 영그러 가야 돼요. 아름다움이 극치가 돼야 돼요. 그리고 영광스러워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 우리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을 기뻐하셔요. 그러면서 오늘 결혼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내가 나를 만나서 점점 빛나는 인생이 돼야 돼요. 내 만나서, 아이고 내가 저 사람 왜 만났어? 저 원수 같은 사람 왜 만났어? 내 인생 망했네. 탄식이 나오게 하면 되겠냐고요. 자기 하나 바라보고 왔는데, 이 결혼은 언약인데, 하나님 앞에서 약속인데, 됐다, 이제 내 아내 됐다.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얼마나 막 신사같이 하면서 막 의자도 다 빼주고 막 코트도 걸어주고 그러다가 세상에 그날부터 바뀌어요. 그날부터 의자 언제 빼주고 코트 언제 받아줘. 남편이요,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줘야 돼요. 말씀을 나누는 제사장이 돼야 돼요. 남편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 영적인 제사장이지만 영적이지가 않아. 머리라 그러지만 그리스도가 진짜 자기 위에 있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살아요. 기도하는 남편, 말씀을 나누는 남편이 돼야 됩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남편의 기도는 아내의 영혼을 살찌운다. 남편의 기도는 결혼 생활을 지켜준다. 남편의 기도는 아내를 아름답게 만든다. 남편의 기도는 아내를 순종으로 이끈다. 남편의 기도는 아내의 기분을 바꿔준다. 남편의 기도는 아내의 꿈을 이루어준다. 남편의 기도는 아내가 구원받게 도와준다. 남편의 기도를 통해서 아내에게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과연 영적인 제사장 머리다운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밝혀서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복종 안 할 수 없는 그 감동과 감격이 있는 그런 남편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아내들에게는 자기 남편에게 죽게 하듯 복종하라. 남편들에게는 자기 아내에게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것처럼 너 생명을 던져라.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예요. 반드시 아내를 위해서.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진짜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32절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세상에 가정이 있어요. 원치 않았던 그런 불행과 아픔과 질곡이 있는 가정이 있지요. 그래도 그 속에서 행복을 찾아가는 그런 가정이 있지요. 거기서 거룩을 추구하는 가정이 있지요. 말씀이 우리 가정을 지배하고 주님이 진정한 왕이 되고 남편도 바르게 서 있고 아내도 성경적으로 살아가고 서로 그 말씀 가운데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세워져 나가고 10년 살았는데 빛이 더 나고 20년 살았는데 빛이 더 나고 30년 살아서 몸은 점점 후패해진 것 같지만 그 영적인 권위와 아름다움은 남편에게 더 빛나고 아내에게 더 찬란하고 이런 가정으로 살아가지만 결혼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천국 가면 남자도 여자도 없어요. 천국은 없어요. 가정은 이 땅에서예요. 이 땅에서 잘 살고 싶지만 여러 아픔이 있는 가정 왜 없어요? 이 가정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주님의 가르침 따라서 해야 되지만 이 세상에 완전한 가정은 없어요. 주님은 완전한 가정을 만드시기 위해서 신랑 되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어린 양 혼인잔치를 베푸시고 신부된 우리를 부르십니다. 진짜 결혼이 남아있어요. 이 땅의 결혼은 다 지나가요. 이 땅에서 끝. 이 땅에서 끝이에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이 가정을 아름답게 해야죠. 왜냐하면 이것이 모형이 돼서 이 남편과 아내의 그 그림이 주님과 교회의 그림이며 나하고의 그림이 돼서 여기서 이것을 잘 해나가야 영원한 천국에서 그런 가정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가정은 아무렇게나 살아가. 이 땅에서는 아무렇게나 여자를 대. 이 땅에서는 아무렇게나 남편을 대. 그리고 어떻게 그리스도를 섬겨요? 이 땅에 있는 남편 갖다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어떻게 진짜 신랑이 어떻게 섬겨요? 이것이 다 훈련이며 이것이 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이며 이것이 막 그리스도께서 대신 이 땅에 그 권위로 세우신 남편의 모습이며 쌍무시해.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 갖다 존경할 수 있어요? 섬길 수 있어요? 그런 법은 없어요. 남편을 건너뛰고 그리스도에게, 아내를 건너뛰고 그리스도에게 잘하는 법은 없어요. 이 가정을 이렇게 함부로 살면서 그 어린 양 혼인잔치를 갖다 기대하면서 나갈 그런 뻔뻔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되죠. 이 땅에서 가정을 함부로 살면서 진짜 결혼이 남았다면서 그때는 내가 정결한 신부가 되겠다, 그런 법은 있겠어요? 이 비밀이 크도다. 가정의 비밀이 크도다. 이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 진짜 결혼이 있다. 영원히 헤어지지 않는 그런 결혼이 있다. 이 땅에서는 부부도 헤어지게 됐어요. 이 땅에서 부부는요, 아무리 그 좋은 마음을 가져도요, 때때로 잊어버려요.
아무리 병수발도 벌어도요, 어떨 땐 피곤해서 막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그 시름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이 땅에서는 그래요.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 사랑도 다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대로 쓰러지지 않고 말씀대로 일어서 전진하고 걸어가는 그 몸부림이 아름답게 있습니다마는 진짜 혼인잔치가 있다니까요. 신랑 주님을 향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된 신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날 결혼하는 그런 그 우리 젊은 부부가 그 어머니하고 조금 전에 찾아왔어요. 인사하고 같이 얘기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해 왔어요. 설레면서 준비해 왔어요.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신부들이요,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단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깨끗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주름 잡힌 것이 있다면 내 인생에 그걸 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티가 있는 거 그대로 가져가려고 그랬어요. 주름 잡힌 거나 더러운 거나 그 티나 흠을 다 펴라, 집어내라, 깨끗하게 해라. 이 땅에서의 삶도 그것을 요청하는데, 거룩한 주님을 만날 우리들이 여기저기 찌그러져 있고 주름 잡혀 있고 인생이 주름 잡혀 있어요. 더러워, 취해, 아무나 함부롭게 살아. 가정도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더러운 것을 갖고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성적으로 타락하면 안 되잖아요. 이상한 말 갖고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이단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깨끗하게 해야 되죠, 가정도. 주님 앞에 갈 자들이 이것저것 가지고 추한 모습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이 비밀이 크도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말이로다. 이렇게 순종과 사랑으로 가득한 그런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 주면서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그리고 주님 신랑 만날 때 그런 모습으로 만나기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답니다. 이 땅에서 아쉬운 가정이 있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남편이 일찍 떠났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혹 결혼 생활 안 한다 할지라도, 진짜 결혼, 중요한 결혼, 영원한 혼인이 있습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다시 오실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며 오늘도 정결하게 준비하는 아름다운 신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